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는 천국 가기 위한 여행 연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사는 천국 가기 위한 여행 연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여행 연습입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행 연습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다 여행 연습이에요. 목적 뭐냐? 천국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보면 다 목표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죠. 여행 연습이라는 거죠. 여행 연습은 어떤 행사를 갖기 전에 그와 똑같은 순서대로 해보는 종합적인 연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린 것도 천국 가기 위한 여행 연습이에요. 천국 가면은 계속 이렇게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게 주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는 번거로운 일이에요. 거기에 모든 관심과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감춰진 우리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내면에 있는 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버리지 못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 탐심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깨달아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왜 이사는 가야 되는가 하고 주님께 물어볼 때 이사는 천국을 가기 위한 여행 연습이다. 사람들은 머물려고 그래. 떠나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새 아니처럼 되면 안 돼요. 주님이 가자 하면 다 두고 가야 돼. 떠나야 된단 말이죠. 천국은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원한 본향인 것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오죠. 이때 이사 갈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최종 삶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걸 바라보고 가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드라마에서 그렇고 또 영화에서 그렇고 뉴스도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부모님들 다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죠. 좋은 곳에 가시나 이거. 좋은 곳에 가지는 않아요. 속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 지구에 뜨거운 용암이 끓고 있는 이 지구 중심 쪽에 음부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다 가는 거죠. 갈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세 번째 하나 천국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란 말이죠. 이 지구의 중심 쪽 가장 뜨거운 거. 너무 뜨거워. 가끔 요즘 나오잖아 뉴스에. 너무 뜨거워. 다 타버려요. 다. 얼마나 뜨거운지. 왜 이사 가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여행 연습일까요?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정든 곳을 떠나야 해. 떠나란 말이죠. 나도 이사를 준비하면서 7년 반 동안 사는 곳에 떠나려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병원도 가까운데 마트도 가까운데 하는 생각이 막 들어. 육신의 생각이. 이사를 괜히 가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갈대아 우르 친척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 떠나지 않았다면 갈대 우리에서 뭐냐? 아버지처럼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이 됐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는 첫 번째, 정든 곳을 떠나야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죠.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 미련이 너무 많아. 자기가 쓰던 물건이라든가 살고 있는 고향,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떠나야 되니까. 이게 교훈이야. 요새 아내가 소금기둥 대문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근친상간이 이루어져가지고 안몬족속과 모압족속이 태어나잖아요. 비극이죠, 비극. 하나님은 그 원치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죄악이 들어오자는 말이죠. 떠나온 곳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온 곳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래요. 떠나온 곳에 미련이 있어 막. 거기가 살 때 좋았더라. 하나님은 주 안에서 있지 모든 일상이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나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갈등이 있었을 때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 이사하고 싶어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주인한테 물어봐야죠. 안 된다. 더 살아라. 이번에는 또 그랬어요.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가라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 모든 문제도 다 주님께 결제를 받고 가야 돼.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때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온 곳에 미련을 두지 버려야 된단 말이죠.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단 말이죠. 미련. 이전 일. 그래서 이사야 43장 얘기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 너에게 새로운 일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정. 정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요. 인정, 사정, 동정, 혈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학연관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육의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가 없어져. 인정으로, 사정으로, 동정으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하다 보니까 공의가 없어져. 누군가 피해를 봐. 누군가 덕을 보기도 하고. 정이 안 된단 말이죠. 정은. 감정에 의해서 좌우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값업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우리가 남은 때를 살려는 것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바라야 돼요. 크게 두 번째,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버려야 돼. 내가 아끼는 책장이 있어요. 이사 가는 집이 좀 좁으니까 그걸 버려야 돼. 아까웠어. 책을 넣기가 좋았고. 근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버려야 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버려야 한다. 가감히 버려야 돼.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버린단 말이죠. 응? 자, 마태복음 10장 37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0장 37절. 자, 시작. 아버지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니. 아멘. 왜 이 말씀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섬기라고 했지, 순종하라고 했지 떠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냐? 마음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끊어야 돼요. 그게 뭐냐? 화가 되고 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지배자가 없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웃과는 사랑하기를 원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 알았죠? 그러니까 믿을 분은 하나님 외에 한 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이시죠.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된단 말이죠. 합당치 않단 말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은 뭐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대로 다 산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묻지마 폭격도 일어날 것이고, 살인사건도 일어날 것이고, 정욕 때문에 일어난 거죠. 탐심, 탐내는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 육체 속에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잖아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요. 이사 가서는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22장) 39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습관 따라 한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려면은 이사 갈 때는 반드시 골방을 둬야 돼. 골방.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실. 습관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뭐냐? 축복의 통로예요. 주님과 만나는 장소고 그곳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 능력이 임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이 열려서 채워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그곳이 축복의 장소란 말이죠. 기도실이 없다면 그분은 죽은 자와 같아요. 잠자는 자와 같아요. 이사 가서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어떤 습관? 운동하는 습관, 제일 중요한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니까 전입신고를 마쳐야 돼. 인천시에서 시흥시로 이사 오면 전입신고를 마쳐야 비로소 시민으로 인정을 해줘요. 복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만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도 정든 곳을 떠나야 되죠. 이곳을 떠나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여인 것들 다 버리고 마야 되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가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전입신고를 마쳐야 돼. 그럼 천국도 좋은 시민과 있냐? 있어요. 천국에도. 그냥 천국에 다 누구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다 검사를 해. 합격, 불합격. 어떻게 하냐? 성경처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 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 피로 씻었냐 이 거죠. 과거와 현재 죄를 다 씻었냐 이거죠.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지 않는 건 죄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못 가. 계시록에 딱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찾아봐요. 거기서도 전입신고를 마쳐야 돼요. 천국에 같이 가려면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피가 있냐 이거요. 예수 피로 시청 받았냐고요. 점검 받아야 돼요. 이사가도 그러잖아요. 응? 전입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세요, 이름 대세요. 조사하잖아요. 호적을 조사하잖아요. 어디에 살았고 다 나오잖아요. 주민 초본, 등본도 다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데만 들어간단 말이죠. 21장 봐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장. 시작. 무엇이든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을 딱 대조해봐.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야 대조해봐라.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다 대조해본 것처럼. 응? 아 있습니다. 생명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통과. 근데 통과해서도 뭐냐,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동네가 있고 나쁜 동네가 있어. 잘 사는 동네가 있고 가난하게 사는 동네가 있단 말이죠. 그 뭐냐, 행위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보시죠. 20장 12절부터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었더라. 또 내가 본즉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로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주며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행위책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좀 잘 사는 동네, 보호자에 가까운 동네, 주님과 가까운 동네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즉시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회개를 잘해야 돼. 기도해야만 회개할 수 있죠. 이렇게 천국에서도 전입신고를 마쳐야 돼. 그래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형이 천국에서 다 있단 말이죠. 천국의 모형이 다 이 땅에 진행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사 가는 것도 전부 다 천국 가기 위한 애행 연습이야. 이 애행 연습을 거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천국 가서 별로 좋은지를 몰라. 그러면 왕따 당하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응?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 13장 1절부터 2절. 지금 이 세상에 뭐가 문제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심판자신데 사람이 심판하려고 그래.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심판해요? 그 나라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 반드시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하나님 뭐라겠냐? 네가 정지하지 마라. 심판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시민의 의무를 다한다. 시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시민이란 말이에요.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천국에서도 뭐냐면 천국의 시민으로 역할을 잘해야 돼.
거기도 뭐냐면 규정이 없겠어요? 규정이 있죠. 질서가 있죠. 몇 시까지 나와가지고 찬양해야 한다. 몇 시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규정도 있겠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 13장 6절부터 7절. 조세, 국가 또는 지방 공무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는 거죠. 관세는 뭐냐면 수입세가 있는 거죠.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야 한단 말이죠. 적응해야 돼. 아무리 좋은 천국이어도 적응하지 못하면 지옥이야, 지옥. 이런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출세를 해가지고 가장 시스템이 좋은 최고의 집으로 가. 들어갈 때 어때요? 전화번호, 그 비밀번호를, 들어갈 때부터 입구부터 비밀번호가 있어요. 키도 있고. 키를 가지고 안 나왔어. 비밀번호 몰라. 그러면 어때요? 누가 열어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네? 시스템이 있다고. 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 인식이 돼야 돼. 요즘 뭐냐면 인식이 됐어, 인식이. 더 좋은 집들은. 그리고 시골에서 노인네가 왔어. 아들 부부를 보러.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왔다 또 뭐냐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거기서 적응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 잘 적응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천국에서도 순종할 수 있죠. 거기가 사람 사는 곳인데, 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규칙이 없겠어요? 환경에 적응해야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잘 적응해야 산다는 거죠. 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규정은 뭐냐? 규칙적으로 정한다는 거죠. 규칙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이란 말이죠. 제정된 질서란 말이죠. 응? 규정에 따라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 여기서부터 습관이 안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또 27절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만이 천국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도 뭐냐면 거기서 어울리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되겠어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대답하여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살아야 돼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마찬가지, 이사 가서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만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그 이웃과 화목하게 잘 지내야 한다. 화목하게. 화목.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도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저기 분당 쪽에 가면은 동네가
자기들이 모여서 살아. 입구부터 다 막아버려요. 거기는 함부로 이사 갈 수가 없대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갔어도 규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거나 천국 가서나 우리가 함어가지 아니하면 삶이 지옥이라고 지옥. 내가 왜 이사를 여기 왔나고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어느 부분은 다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걸 잘 지켜서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래요. 예배 드리는 모습, 주의를 지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사가는 모습, 이런 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 다 관계 속에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악한 자에게 당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법으로,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고민하면서 하여튼 이사 가는 건 뭘까 하고 또 복음서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네가 사람들이 핍박받으면 동네를 다 돌아다녀. 이사를 가라. 동네마다 가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피해 다니라. 그러면 인자가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모사 가서 핍박을 받아? 그럼 이사 가. 자유를 위해서. 이사 가다가 너희가 지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인자가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이게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의를 지키는 것도 이사 가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란 말이다. 이사는 천국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다. 예행 연습이다. 우리가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니야. 천국이 목적지죠. 그래서 이사 가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정든 것을 떠나야 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버려야 되고 전임신고를 마쳐야 되고 시민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잘 적응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번이 되고 덕이 되다가 나도 저렇게 살다가 나도 저분 따라 천국 가야겠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야. 향기. 다르다 이 말이야. 저분은 나하고 다르다. 나도 저분 손잡고 교회에도 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 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란 말이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